저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래도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아멘. 네. 아버지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태워오는 차량 봉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마치시고 주일 새벽 예배를 또 드리고 나면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그래도 기쁨으로 이 차량 봉사를 잘 감당하셨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주일 새벽 예배를 다녀오셔서는 잠시 눈을 붙이신다는 것이 깊이 잠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놀라셔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불이 나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혼자서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안 늦었냐고, 애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았냐고, 애들 잘 데리고 왔냐고 물으시니까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나갔지만 아이들을 태우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셨나 봅니다. 기다리던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죄송하다 말씀하시고는 잘 태워서 중간중간에 태워서 오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되는 한 친구가 장로님이신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장로님, 오늘 늦으시면 어떡해요? 오늘 내 생일인데. 아, 진짜. 그 모습에 아버지는 미안하기도 하면서 너무 귀여우시기도 하셨는지 집에 들어오시면서 고놈 참 세데이 라고 하시며 웃으셨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저희 가족들의 생일이 돌아오는 날이면 유행어처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오늘 내 생일인데 여보 설거지 해주면 안 되나요? 아버지는 오늘 내 생일인데 통닭 시켜 먹자. 오늘 내 생일인데 라는 말에 서로 웃으며 생일을 지나갔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틀 뒤면 예수님 생일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분께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대표로 죄 형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오는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던 때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에게 면회 신방을 갔습니다. 원래부터 표정이 별로 없는 녀석이었지만 그날도 잠깐씩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물었더니 휴가가 걸린 군 체육대회 농구 경기를 하다가 앞으로 넘어지려 할 때 농구 골대를 붙들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선수가 그 친구를 세게 밀면서 농구 골대 사이에 다리가 눌리게 되고 그렇게 정강이가 부러지고 박살이 나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스포츠 관련 대학을 들어가서 미래를 꿈꾸던 친구였는데 이 사고는 이 친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의가사 전역을 하고 다리를 계속해서 치료하면서 쉬는 과정에서 신앙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그냥 부모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배 중간에 한 찬양이 그 청년의 마음에 꼭 박혀 버렸습니다. 이 찬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목사님, 사실 저는 제가 잘나서 제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이 청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왔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던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깨달음이 그 믿음이 그 청년 안에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이 사건 안에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람이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요청합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과 사람은 다른 개체이기 때문이죠.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신이 사람이 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가둬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손발을 다 묶고 눈도 감고 귀도 막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이 먼저 사람에게 다가온 종교가 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신이 사람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한 가지 단어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찬양이 있어 가사를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12월 25일 성탄절로 정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오게 되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시면서, 아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속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무엇만이 참 소망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지 묵상해보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이맘때면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곳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저도 배에 공 같은 것 넣고 산타 알바를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 안 넣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친구 목사가 이런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보며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산타를 통해 아이에게 줄 선물과 편지를 적어 보내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예시가 왔는데 그 예시가 이렇습니다. 누구누구야,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 올 한 해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선물을 전달해 준단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예시 편지를 보고 친구 목사가 약간 산타에게 태클 걸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아기 예수님 생일 성탄절이야. 생일 축하 노래를 신나게 불러드리자. 그리고 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비했어. 그런데 달을 울면 안 준다고 그러더라. 그거 뻥이야. 울어도 괜찮아. 선물 다 주거든. 그리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사실 나는 몰라. 그러니 괜찮단다. 엄마 아빠와 예수님은 너를 무조건 사랑해.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렴. 그러면서 울면 안 돼라는 노래를 울어도 돼라는 노래로 개사해 놓았더라고요.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아기 예수님은 우는 애들에게 더 큰 선물 주신대. 아기 예수님은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아기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매일매일 다녀가신대.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십니까? 울고 싶으십니까? 겸손의 왕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마음을 본받아 그 사랑을 전하며 주변을 살피고 사랑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